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이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지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내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실제적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형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무언가 잘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이 그와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을 이해해 줘야 해.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4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만에 집중하고 그것만 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경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정죄하였던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 내 내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참 착하고 많이 봐주면서 살아가는데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많은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삭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가족들을 보아도 그렇고 또 친구들을 보아도 정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인데 의견이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형제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볼 때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결점이 많이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는 그 즉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잘못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3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 가운데 마지막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43절부터 45절은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안 좋은 나무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6절부터 49절은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부딪힐 때 집이 무너져 파괴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기초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나무이며 또 어떤 집을 지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건물들을 우리는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폭우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를 단단히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을 들이고 또 기초 작업을 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아도 눈에 볼 때에 멋지고 아름답게 집을 짓기만 하면 그걸 보면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좋은 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그런 집을 보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한 물줄기가 다가올 때에 흙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집에 물이 차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집들도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 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기초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나 인정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나무 또 반석 위에 지은 단단한 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기초를 매일마다 점검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단단합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특별히 또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쓰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